지난 2주간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결단한 라합과 물질 때문에 언약 놓쳐버린 아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 기생 출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장 부끄럽고 천한 신분이었지만 이 여인이 제대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그 애굽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홍해 사건, 이제는 요단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온단 말이죠. 왜 옵니까?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신과 가족, 친척 모두를 다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가장 축복된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믿음의 결단은 이렇게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미래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기생 출신, 그거 문제 안 돼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복음 깨닫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백성입니다. 지난 과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 기생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운명이었어요. 사단에 노예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겠죠. 그런데 언약 깨닫는 순간, 이 복음을 붙잡는 순간 라합의 지난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2주 전에 받았던 믿음의 결단한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주에 보니까 아마 광야에서 태어났겠죠, 이 아간이.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출애굽했던 기성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애굽에 있었던 역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홍해 사건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상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오래된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을 겁니다. 근데 각인되지를 못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예배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듣지만 각인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아간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졌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했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승리했습니다. 거기에 주역이요, 응답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간 속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많은 훈련을 하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속에 언약이 각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간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중요한 순간에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언약 놓쳐버리고 불신앙의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자신과 자녀,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죠. 지난 과거 문제될 거 없다. 우리가 복음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순간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언약을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현실 앞에 속아요. 세상 바라보면 렘넌트들이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간처럼 결국은요, 구원받고도 멸망당하는,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 어려움 당하고 실패했던 거, 그게 전부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져요.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니까요.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새롭게 갱신하게 되는 좋은 시간표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지금까지 교회 오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가족들은 참고 이해를 해줘요. 이해가 안 되지만 참아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자기 중심이구나. 아이고, 저게 뒷골아이들 안 되면 못 견디는구나. 다 참아줘. 어쩌고요. 같이 살려면 참아야지.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와서도 그 행사를 그대로 하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다 받아줍니까? 현장 가보면 자기께 강한 사람들 보니까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 가. 참,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됩니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복음은 뭡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내 주장이 지금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때도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간이 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간의 실패 원인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걸림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해야 될 분명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가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고의 비밀이지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피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최고의 비밀, 희생제사. 그 주인공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온 것은 대속물 되기 위해서 왔다. 구약에는 양이 대속물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이 분명한 출애굽의 목적을 밝혔어요. 그래서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430년 노예되었던 데 빠져나온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아간이 이 언약을 각인하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물질을 탐하지 말라고 분명히 또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세상 보고 그 세상 거 욕심내고 따라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이 모든 말씀을, 이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언약과 관계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정말로 붙잡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서라도 채워서라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한 주간의 언약입니다. 그거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딱 언약을 잡으세요. 답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 받으면 내가 실천할 거, 갱신할 거 붙잡으세요. 제가 이 앞에 복음경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내가 복음경제를 제대로 회복하고 누리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경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후대 때문에 숨겨놓은 경제인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일에 쓰시겠다고 하면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헌신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이 복음 경제의 축복을 놓치고 살았구나. 당장 우리가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 세계 랩노대회에서 전 성도가 헌신하는 주간이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간이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그때 내가 급하게 하는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건 복음 경제 아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3년 후에 랩넌트를 위해서 기념비적인 예배당을 준비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 경제예요. 3년 후에 우리가 예배당을 준비해야 되겠네. 내가 하나도 드릴 게 없다? 그게 어떻게 복음 경제입니까? 완전 망하는 경제지.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내가 당장에 갱신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새롭게 실천해야 될 거. 이래 놓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경제 축복이 찾아오는지. 정말 꼭 필요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이게 전도 선교 때문에 필요한 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쓰니까요. 당장에 주머니에 돈이 늘 남아있어요. 전에는 늘 딸랑딸랑하고 그래서 달라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복음 경제 회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경제관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돈 어디에다 씁니까? 거의 막 입에다가 다 털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기도 제목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각인과 상처를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간은 보니까요, 이 잘못된 각인, 복음이 정말 각인되고 언약이 각인되어야 될 건데 다른 게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던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고 광야에서 놀라운 비밀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요 상처가 돼요. 그게 틀린 각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축복과 응답의 현장인데 이 싸움이 지금 어떤 싸움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싸움이잖아요. 가기만 가면 돼요. 언약 붙잡고. 그런데 가장 축복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와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강한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고 아이성이 저것쯤이야? 응? 아이성 사람들이 유명 안 돼요. 3,000명 올라가서 그냥 대강 싸우다 와라 그냥.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한 사람의 영적인 나태함과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고통이 되어졌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누가 힘을 얻었겠습니까? 남아있는 저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불신앙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후대들까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고 많은 다락방 성경 공부할 게 아니고 언약을 제대로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고 실천하고 갱신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각인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시간표에 불신앙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과거의 실수, 실패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훈 삼고 발판 삼아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자기 욕심 가지고 막 끝까지 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데. 전부 자기 중심이라. 뭐 직장을 잡고 사업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직장 가지면 내가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우리 속에 이처럼요. 창세기 3장 나중심이라는 게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공부를 해도 나중심, 사업을 해도 나중심, 중요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심.
우리가 그렇게 거듭되는 실패를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발판 삼아 버려야지. 그래야만 과거가 오늘과 미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아직도 가나안에 31명의 왕이 남아있고 7족속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중요한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아직도 수많은 대적과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 아이성 전투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현장에는 지금도 3단체와 이단과 종교, 저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단체가 보니까요, 경제, 정치, 엘리트 다 장악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보니까 아예 자기들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단체 하면 미국 대통령이요, 축사를 보낸다니까요. 유대인 전체 모임을 하는데 상원 의원장이 찾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의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가요. 혹시나 못 가게 되면 반드시 왜 내가 못 가게 되는지요, 거기에 변명을 내놔야 돼요. 그 정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인단 말은 전 세계를 움직인단 말하고 똑같잖아요. 3단체가 다 장악했다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뉴에이지가 지금 뮤지컬, 영화, 음악, 연극, 미술 모든 부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들 거의 다 뉴에이지 사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아예 지도자들을요, 마지막 단계에 접신하게 만들어서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완전 장악해 버려요. 이렇게 우리 현장에는 지금 3단체가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하고 있다. 언약을 대강 붙잡아도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늘 기억해야 돼요. 2년 전인가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했던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TV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런 말을 해요. 첫 번째, 자기를 지금까지 지도했던 많은 전문가들 대부분이 교수겠죠. 자기 피아노를 가르쳤던 그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한마디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때가 올 테니까 기다려. 단 그냥 기다리지 말고 준비되어 있어서 기다려야 된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빠는 보니까 대기업의 간부고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인데 부모는 음악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쇼핑 콩쿠르 가서 1등을 했다니까요. 대단하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나를 가르쳤던 그 많은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에요. 준비되어서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와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전 세계 복음화 현장에 나가게 문을 열어주실 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내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야 문을 여실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무대에서든지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 그 유명한 콩쿠르이 됐던, 예술의 전당이 됐던, 유명한 단체와 함께 협연이 됐던, 저 통영에 가서 시골에 가서 공연을 하던 100명, 200명 모이는 작은 무대든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서 특히 연습할 때 최선을 다하고 무대에 설 때는요, 긴장도 되지만 편안하게. 왜? 연습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과 시간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나의 공연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 중에, 이 관객 중에는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다. 또 나에게도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 내가 공연하는 늘 그런 자세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상대방에게는요, 마지막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복음 받을 수 없는 마지막 기회, 또 우리 자신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전도자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구나. 언제든지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금방 잘합니다. 이때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고 세상 나가면은 세상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속아요. 다 넘어져요.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이 그래서 어린이 사역, 선교원, 어린이집 자격증을 준비하고 독서 지도사를 준비하고 참 잘하는 겁니다. 교사는요 한 가지씩 준비하세요. 인터넷으로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 상담, 치유 너무나 좋은 과정들이 인터넷 가보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교사들이 그런 자격증 하나 안 갖추고 렘넌트 앞으로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말. 구호에 그쳐요. 앞으로 학교 안에는 자격증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학교 앞에서 캠프하는 거 몇 달 못 갑니다. 할 수 없어요. 세상법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든지 자격증 갖추면 자살 예방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심리치료사 가지고 가면 학교 가면 자격증만 내놓으면 제발 오라 그러는데 와서 우리 교회 아이들, 학생들 놔두고 강의해달라고 상담해달라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전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렘넌트를 담당하는 교육자 그리고 주일학 교사들은요 갖추세요. 앞으로 진짜 7 현장에 본격적으로 황금원장에 전도문이 열릴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가 됐든 뭐가 됐든 준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격을 갖춰서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가야지.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전도하러 왔다. 누가 받아줍니까 글쎄. 그래서요 교사들이 준비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은요 계속 자라고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들어요. 암 중에 보니까 제일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해도 치유가 안 되고 그러냐면 췌장암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막 깊이 이렇게 조그마하게 숨겨져 있으니까 뭐 증세도 알기 어렵고 막상 알게 되면 이미 늦어버린대요. 근데요 영적인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있습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이게 언제든 불신앙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그때마다 따라 들어와요. 여러분이 불신앙을 꺾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에 깊이 뿌리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무시하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우리가 방해가 되고 불신앙한다고 언약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언약을 방해하고 불신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지 않아요. 단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말했잖아요. 네가 이때 잠잠히 있으면 너는 살아날 줄 모른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중요한 현장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세계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를 준비할 시기가 많지 않다니까요. 특히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사 강습회를 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교사 헌신 예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1년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말씀을 집중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게 여름 성야교회예요. 한 번만 제대로 말씀이 들어가도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로 어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물어보니까 계기가 뭐였냐 그러면 성탄절 때 성경학교 때 아이스크림 얻어먹으러 갔다가 많잖아요. 그래서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출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사와
중직자,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완전 승리하지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겁니다. 막 군대의 강함, 무기가 좋고 안 좋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 현장으로 나가는 분들 오늘 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네 손에 붙였다,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3만 명을 이 여호수아가 뽑아가지고 지금 복병으로, 매복병으로 숨겨놓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장로들과 유사들과 모든 군인들이 지금 다 일어난 거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네. 백성에 앞서 지도자들이 먼저 올라갔어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주의 종과 우리 중직자와 직분자들이 앞장서어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버리면 나가는 순간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기도운동을 이번 주에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냐? 언약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스라엘 백성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전 세계 현장을 눈앞에 댄 우리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표다. 마지막 기회다. 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고 그 성읍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아이성을 향하여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의 앞으로 방향은 현장 중심입니다. 전도 중심입니다. 현장의 전도 중심의 시스템에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이 26절에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흔들림 없이 주의 종이 지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되어서 아이를 완전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던 지난 과거를 교훈 삼아서요, 다시 한번 언약을, 전 백성이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로 다 넘겨주었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물,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는데 화목제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저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저주받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말했어요. 라합과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다 받아야지. 믿음에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지난 과거는 다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축복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 희미하게 붙잡으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런 농담을 해서요, 50대, 60대, 70대, 80대 남편들이 똑같이 병원에 왔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같이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래 병원에 왔어. 간호사가 물어보니 전부 다 마누라한테 맞았대. 왜 맞았냐? 50대. 이 남 부인이 핸드폰이 울리길래 전화를 받고 났길래 누구야? 물었대. 누구야? 그랬다고. 언약에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는 거 알려고 말해요. 60대도 눈이 시퍼렇게 되고 왔어요. 60대면 이제 어쩝니까? 직장 다니다 퇴직한 주제에 전에 있던 습관 일어나서 밥 줘 그랬다네요. 그랬다고. 알아서 챙겨 드세요. 응? 실직자 주제에, 무직자 주제에 어디 밥을 얻어먹겠다고. 70대도 또 맞았어요. 부인이 아침에 이쁘게 씻고 화장을 하고 막 좋은 옷을 꺼내고 어디가 그랬더니 어디 가기는 전도하러 가지. 언약 없는 불신자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뭘 그래 알려고 그냥. 마지막에 80대 아침에 눈 떴다고. 왜 눈을 뜹니까? 부인이 나가기 전에 눈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았어요. 참 농담입니다마는 언약 없으면 가장 불쌍한 처지가 남자입니다. 나이 드신 분 언약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을 대강 붙잡지 말고 단단히 붙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으로요 각인돼 있어요. 각인이 뭡니까? 새기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려야 돼요. 예배드리고 나면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각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살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참 선교를 회복하고 후대를 키우겠다고 분명히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아간이 이 아이성을 봤다고 하면 그 아이성 안에는 그 물건이 욕심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는데,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 정확한 복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언약을 아간이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어디 거기에 눈이 가겠습니까? 그게 전혀 관심 없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전도, 선교, 후대. 나는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 후대. 그게 나의 나머지 언약이다. 뭐 집 사고 땅 사고 그런 데 간이 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해서 내가 땅을 사야 될 것 좀 사야지. 정말 언약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발판이 아니요, 축복의 발판으로.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가 복음 받고 보니까 과거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언약을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임금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언약을 잡았어요. 뭐라고 보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맡겨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거에는 내 목숨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정도로
바울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지난 과거의 실패, 아픔, 상처 전부 축복의 발판 삼아버리면 돼요. 오늘 라합이 너무 잘했죠. 기생이 되고 그거는 복음 없었을 때 인생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눈이 하나 맞아야 돼. 어디 물어볼 게 따로 있지. 과거를 몰라 물어봐. 과거는 전부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돼요. 재해석해보면요, 전부 축복의 발판 맞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기도 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돼야 될 시간표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지난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 삼고 이제는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